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말씀 사경에 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오늘도 잘 배웁시다. 네. 자, 오늘은 강의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잘 배워서 우리 양육교회를 찾아오는 새가족들을 잘 안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방법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한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 내 가치관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양육교회가, 그리고 우리 한국 땅이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벌어서는 귀한 나라,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소리
한번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하시.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우리 찬양밖에 없다 하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
시간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각 나라들이 자국 우선주의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질서를 존중하고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중고등부 유럽 비전 트립에 참여한 학생들이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수피아 여자고등학교가 신앙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을 이웃과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길러내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국제사회 질서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각 나라들이 자국 우선주의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평화 안에서 서로 양보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평화를 이루며 나아가는 각 나라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유럽 중고등부 비전 트립이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참여한 학생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의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그날까지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수피아 여자고등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각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교육을 통하여서 학생들이 이웃과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길러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꾼들로 성장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수피아 여고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찬양하며 감사와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말씀 사경에 아버지의 자녀들이 아버지 집에 나와 무릎을 모으고 아버지 말씀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없는 은혜를 주셨는데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저희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손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행사가 저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 양림 공동체 안에 믿음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는 주님, 양림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과 자비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신앙 공동체 행진 대열에서 낙오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서로 사랑하는 교회, 화목과 섬김으로 빛과 소금이 되는 양림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복음의 중요성을 깨우치며 이웃과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섬김의 자세로 살아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중고등부 자녀들이 비전 트립을 마치고 내일 귀국합니다.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끼고 한층 더 신앙이 성장하여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저들이 우리 양림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꿈과 비전을 가슴속에 품고 성장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실 천명공 목사님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말씀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을 통하여 들려지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 우리 양림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는 다듬 찬양과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요, 극동방송에 가서 띠란 라이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찬양도 하고 인터뷰도 했는데 그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무엇을 했냐면 양림교회를 자랑을 했어요. 어떤 자랑을 했냐면 우리 교회에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성도님의 표정들이 너무나 좋습니다. 항상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방송 탔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한번 옆에 보세요. 제가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네, 진짜죠? 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 보시고 반갑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네. 여러분 저에게는요 두 딸이 있는데요. 고1과 고3입니다. 올해 이 아이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가 좀 기억이 나요. 첫째는 태어났을 때 너무나 예뻐가지고 소문이 났어요. 간호사님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어요. 너무 예쁘다고. 제 말이 아니라 간호사님들의 말입니다. 그런데 둘째가 났어요. 이제 둘째가 났는데 정말 우리 부부가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첫째가 너무 예뻤다 그랬잖아요. 첫째를 생각하고 둘째를 보니까 아기가 바뀐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너무 못생긴 거예요. 참고로 둘째는 저를 닮았습니다. 제가 못생겼다는 말은 아니고요. 그런 아이가 어느새 고1과 고3이 되어서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생각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 그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면 그 아이들의 존재만으로도 얼마나 귀하고 또 얼마나 경이롭고 또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모릅니다. 그 아이들의 손을 보면, 그 작은 손을 보면 그 손 안에 손톱도 있고요, 지문도 있고요,
그걸 보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너무 부드러워서 깨물어 주고 싶은 그 살결. 그리고 혹시라도 다칠까 봐 조마조마하며 안았던 그 기억의 시간은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면 제 어렸을 때를 이야기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기억력이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저도 기억력이 잘 좋지 않은데 어렸을 때 많이 맞은 기억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정말 예쁘잖아요. 너무 정말 귀하잖아요. 근데 그 아기가, 그 예쁜 그 모습의 아기가 시간이 지나도 그 모습 그대로 자라지 않고 멈춰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 큰 걱정이 될 것입니다. 부모님의 가장 진짜 기쁨은 무엇입니까? 이 아이가 힘들더라도 점점 자라서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성장해 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는데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고 반드시 누군가의 돌봄과 품이 필요합니다. 이는 육체적인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 역시 하나님 품 안에서 영적인 젖을 먹으며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 속에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성장하지 못한 채 생존하는 사람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시작되었지만 그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지 않고 주어진 생명과 능력과 사랑 그리고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매우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사실 이는 개인적인 책임도 있겠지만 그를 신앙으로 이끈 사람들과 공동체의 책임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요. 구원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단지 죽어서 천국에 가기 위한 입장권이 아닙니다. 구원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그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도 세상 속에서 지치고 메마른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여 영적 아이에서 청년으로 부모로 성숙해가며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2강 내용을 들어가 볼 텐데요. 따라오는 게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책을 펼쳐보면 큰 타이틀이 있습니다. 1, 2, 3 타이틀이 있는데요. 제가 그 타이틀을 불러가면서 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영적으로 성장하려면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듯이 성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초를 바로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초가 잘못된 건물이나 그 다리는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기초를 소홀히 하면요, 결국 우리의 삶과 우리 신앙에 심각한 왜곡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은요, 육적인 성장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육체가 자라기 위해서는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하듯이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도 반드시 올바른 영적 양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여러분, 자극적인 음식만 먹으면 결국 몸이 병드는 것처럼 영적인 삶도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과 태도가, 상태가 결정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영적 음식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음식은 어디에서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 먹어야 할까요? 여러분, 갓난 아기가 젖을 먹는 가장 좋은 장소는 어떤 차갑고 추운 장소가 아니라, 그런 시설이 아니라 따뜻한 엄마의 품이잖아요. 엄마의 품에 안겨 눈을 마주치면서 젖을 먹는 아기는요, 안정과 사랑 속에서 점점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아이가 자라면 밥상머리에 앉아서 함께 앉아 대화를 나누며 더욱 성숙해져 가는 거거든요. 우리의 영적인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눈을 맞추며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것, 그것은 기도이죠. 이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자라갑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의 첫걸음은 여러분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찾는 겁니다. 영적인 젖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 그것이 바로 영적 성숙을 향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출발점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 성장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특히 영적으로 아주 어린 시기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말씀보다는 쉽고 명확하고 분명한 핵심 말씀을 자주 접하고 반복해서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는 마치 아이가 시도 때도 없이 엄마에게 젖을 찾는 것과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볼펜이 있으시면 지금 한번 기록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엄마의 젖을 찾는 것처럼 시편 23편, 시편 1편, 요한복음 15장, 로마서 5장과 8장, 그리고 이사야 43장, 스바냐 3장 17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그리고 정체성을 분명히 해주는 말씀들이 초기 단계에 매우 유익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 로마서 5장 8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등은요, 암송하며 마음에 새기기에 아주 좋은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이 구절 드려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이 너무 좋은데, 너무 은혜가 되는데 하는 그 말씀, 그 구절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자주 읽고 암송하며 되뇌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는 단순히 성경을 읽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의식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늘 가까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책이 어렵다면 좋아하는 구절을 카드나 수첩, 휴대폰 메모나 앱에 저장해 두고 자주 떠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암송은 영적 성장에 매우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해되지 않는 구절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나 영적인 초기 단계에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막 씨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아이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생선을 먹을 때 가시를 못 먹잖아요. 가시를 피하잖아요. 빼줘야 되잖아요. 부드러운 것만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소화할 수 있잖아요. 아이들이 부드러운 살만 먹듯이 지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충분히 흡수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핵심은 영적인 젖을 자신이 소화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자주 부담 없이 섭취하여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는 것과 동시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즉 기도입니다.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기에 있겠다. 우리는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깨달았던 것, 마음속에 있는 진짜 이야기들을 어떤 전문적인 말이나 어려운 말이 아니라
유식한 말이 아니라 자기 말로, 자기 언어로 솔직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소통이며 영적인 성장의 아주 중요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또는 작은 소리를 내어서 무슨 내용이 되었건 자주자주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께 무시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영적으로 아주 깊은 수준으로 들어간 사람이 아니라면 사실은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영적인 아이를 벗어나지 못한, 그리고 영적으로 아주 어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치 나는 늘 엄마를 생각해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엄마와 단 한 번도 단둘이 앉아서 이야기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또 우리 가장들은 난 우리 가족을 위해 살아요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가족들과 앉아서 한 번도 대화를 못 나눠서 나중에는 가족들로부터 소외돼서 집에서 강아지보다 순위가 밀려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따로 떼어놓은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특별한 시간을 드리는 것은요,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무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특권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됩시다. 아멘. 여러분, 그 특별한 시간에 자신이 읽는 성경 구절을 더 깊이 묵상하고 조금 더 어른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법을 배워나가면 정말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갑작스럽게 정말 많은 시간을 내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실천해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를 따라 해볼까요? 10.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적 습관을 위해서 제안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이 10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10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루 중 10분을 따로 떼어 말씀과 기도에 사용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 10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침에 감사로 하루를 시작해 보는 거예요. 눈을 뜨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 그 10분을 떼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보는 거예요. 밤에 하루를 돌아보며 기도로 마무리하는 작은 습관이 영적 성장을 이끄는 것입니다. 직장 다니신 분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보냐면 이런 도전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평소보다 10분 더 일찍 일어나고 평소보다 10분 더 일찍 출근하고 학교를 가거나 그리고 하루 잠들기 전 드라마, TV 보지 마시고 그 시간에 10분을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보는 그런 영적인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결국 그것이 우리를 영적 성장으로 이끌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의사항이 있어요. 처음부터 많은 시간을 내려고 하지 말고 가볍게 자기에게 맞게 시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시간이 익숙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10분이 결코 길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맛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위하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니고 헌금과 봉사를 잘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따뜻하고 순종적인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이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을 곧바로 저 사람은 가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사실 우리가 겉모습과 행동으로 신앙을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게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을 구분하려는 시도 중에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질문 있잖아요. 여러분, 이 질문을 들으면 여기 안에서도 정말 다양하게 나눠질 건데요. 과거에 특별한 체험이나 감동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자신 있게 예,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거지만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자신의 신앙에 문제가 있나 의심하면서 불안해지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질문 앞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느낌이나 어떠한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그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인격적인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은 창세기 1장 26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요,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뜻을 나누고 소통하며 깊은 사랑 안에서 연합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하나님의 공동체성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처럼 느끼고 깨닫고 선택하고 소통하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인격적인 요소인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요, 어떤 특별한 체험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서로 소통하고 관계 나눌 수 있도록 지음받은 존재로서 그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격적인 인간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지만 동시에 인간의 이해를 초월해 계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이잖아요. 우리의 사고와 경험, 그 인식은요, 모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시간과 공간 자체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만드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자신의 오감과 경험만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인식하고 그분과 직접적인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완전하시고 흠이 없는 분이시잖아요. 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연약하고 죄의 흔적을 지녔고 지금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과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런 상태에 놓여진 존재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는 것은요, 여전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상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요, 앞의 이유들을 보면요, 진짜 불가능해 보입니다. 불가능해 보여요. 그러나 성경은 이 놀라운 관계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어떤 행위나 어떠한 특별한 열심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그리고 값 없이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선물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앞에 설 수 있고 그와 같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기쁘신 진리를 터득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인식과 사고 그리고 감각과 체험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스스로 깨닫고 이해하는 것은요,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적으로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인간이 신이 되거나 신비한 체험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오감으로 하나님을 느끼는 거나 강렬한 체험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물론 예배와 기도, 말씀 가운데 감동과 체험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체험의 유무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체험이 없이도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며 순종하고 또한 사랑한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목표는요, 특별한 체험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순종하고 예배하며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의 본질인 것입니다. 체험은요, 여러분,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순전하게 찾을 때 뒤따라오는 겁니다.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영적 체험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순탄하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 좋겠는데 꼭 그것들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들이 너무나 심각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거든요. 그 장애물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책을 보시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경로로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을 받기도 하고요. 또 부모나 주변 사람들에게 그 이미지를 투사하기도 하고 인생의 곡절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만의 이미지를 각자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미지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면 참 좋겠지만 많은 경우 그 이미지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 기초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은요,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필요할 때는 얼마든지 요청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잊어버려도 되는, 그래도 괜찮은 자가용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가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필요할 때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냥 세워두고 평소에는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소통 없이 가부장적인 아버지 밑에 자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권위주의적이고 말없는, 그리고 대하기 힘들고 매우 위계 질서가 강해서 말도 안 되는 사실을 강요하시는 마치 가부장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나라고 감시하고 그것을 꼭 집어내서 위법한 것들을 찾아내는 마치 경찰관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지만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멀리에 계시는 매정한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아무 때도 겁없이 수염도 잡아당길 수 있는 인자한 할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생기는 무지와 편견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알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성경 말씀을 읽으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자애로우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그 누구도 그 앞에 설 수 없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정말 무섭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동역자로 불러주셔서 함께 가자, 함께 일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그렇게 동역자의 하나님을 알게 될 때가 있고요. 또한 기쁨과 슬픔의 탄식을 가운데 놓여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마주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다양한 이미지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오해가 참다운 이해로 바뀌고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며 알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신선한 깨달음으로 바뀌게 되며 오랫동안 형성되어 왔던 우리 속의 오해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해가 결국 참다운 이해로 바뀌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실제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더욱더 그분만을 더 따라가고 싶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점점 더 성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의 삶을 시작해 보자고 했습니다.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 10분, 일상 중에 10분, 잠들기 전 10분이라는 이 시간을 통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 보려고 애써 보는 것입니다. 알아가는 데는요, 여러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세월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무지가 깨달음으로, 오해가 이해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시는 우리 광주 양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모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배움의 시간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삶의 첫걸음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져 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잘 배우고 잘 정리하여서 새 가족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양육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성령의 역사심을 늘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은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를 성찬식과 함께 드립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이번 주 돌아온 금요일, 내일 모레인데요. 금요일은 자녀와 함께하는 금요 기도회입니다. 3대가 참여하는데요. 3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모든 성도님들 꼭 참석하셔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유럽 비전 트립이 드디어 돌아오는데요. 내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교회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끝까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인데요. 위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정읍 중앙교회에서
교존도의 연합예배 설교차 출타 중이십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오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기 원하는 머리 식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